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궁금해하는 일이 있는데, 주님이 오신다 했는데 과연 어느 날 오실 건가? 이것이 궁금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궁금합니까? 생각 없어요? 언제쯤 오시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궁금하지 않아요? 예? 궁금하지도 않고 기다려지지도 않고 생각도 안 나고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궁금해야 돼요. 믿습니까? 주님 오시는 날이 모두 궁금해요.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떠나갈 건데, 다시 오시는 그 기간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있어야 돼.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오시기까지 벌써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어간에 과연 이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주님이 세상에서 겪어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약해, 너무 부족해, 그리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깨닫는 것 같아도 깨닫지 못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며칠 못 가고. 그래서 주님이 보내신 것이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 그분을 보내셨어요. 그분이 와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도록, 그분이 와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도와주도록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는 우리가 무엇으로 살았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네. 그래서 산 거예요. 내가 산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날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집어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귀찮게 생각될 때도 있었을 거예요. 꼭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용기도 주시고 되돌려지게 하심도 주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실상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를 모르는 때가 너무 많아요.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살아있는 날 동안에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지, 그 기도가 내용이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지 모르는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적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의 기도가 만일에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응답된다면 어떡하겠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기도하고 끝내버리고 잊어버리는 건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기도, 그냥 내가 하는 기도예요. 주문처럼 외우는 기도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지만 응답도 없고, 기도하고 또 잊어버려. 무슨 기도를 했는지 생각도 안 해.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가장 위대한 역사다 이렇게 봅니다. 내가 땅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내 소리를 듣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일이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연락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대개 보면 되게 다 육신적인 기도, 사생활에 대한 기도, 뭐 이런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저녁에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다윗의 기도는 참으로 위대해요.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고 세상 나라를 볼 수 있는 게 다윗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게 다윗이에요. 믿음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게 또한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가 신앙 고백이 되기도 하고 또 역사적으로 기록한 모든 내용들이 보면 참으로 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볼 수 있어요. 왜냐? 그의 기도는 하늘에 다 상달됐어요. 연락됐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그의 삶에서 이루어졌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그냥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가면 그냥 하면 하고 말면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아무쪼록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해야 돼요. 대개 보면 성령님이 오셔서 내게 감동하시고 위로를 해도 거역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 뜻대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죠. 역사하세요. 말씀도 기억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는 거 저렇게 하는 거 다 기억나게 하세요. 그런데 실상 누가 문제면 내가 문제.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셔도 안 되니까 단식함으로 기도하시다가 어느 날 떠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떠난지도 모르고 그 사람 자기가 성령의 사람인 척하고 아는 척하고 자기가 무슨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사가 무당이 됐다. 그런 거예요. 다 거역하고 지 뜻대로 지 마음대로 하니까 마귀가 정복해버리고 나중에 보니까 전부 귀신의 역사. 이런 일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하나님처럼, 하나님이시죠. 대접을 해드리고 존중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바울이 말했어요. 가신 예수님은 우리가 본대로 다시 오실 거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말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오실 거고 그 오시는 날은 이 세상 마지막 날이고 세상은 마지막 날이고 다시 오시는 주님은 그날은 주님의 날이고 왜? 그날은 주님이 어린 양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왕권을 가지고 심판의 주로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시는 날이에요. 완전 죄악에 벌받는 날이고 하나님의 의인들이 완전 구원에 이르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오시는 날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땅에 살면서 반드시 주님의 오시는 날을 기억하고 그 날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 다시 오실 때쯤에는 많은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징조가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 징조가 거의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징조가 거의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러면 12시 땡 종칠 시간만 남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올 때 그때는 도적같이 온다. 그날은 아버지만 알고 그날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도적같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하신다, 심판해 주러 오신다, 주가 오신다는 말이 성경에는요 800회나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800번이나. 근데 이 말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사도들과 또 모든 비유 가운데 예수님이 올 것을 말씀하셨어요. 성경 800여 번이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거에 대해서 염두도 안 두고 그냥 먹고 사는 데만 빠졌다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해보세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자, 그 날은,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은 하늘에 구원받을 사람들의 처소를 다 준비가 끝난 날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 보혜사를 받아서 성령을 따라 산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처소를 다 예비한 상태.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에 함께 데리고 가겠다. 그것이 주님 오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처소를 거의 다 마련을 하셨다. 처소가 예비하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때에 대한 징조가 얼마나 많잖아요. 그렇죠? 엄청 그 비유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말을 모든 말씀 중에 800여 번이나 다시 오신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에 나는 누구여야 되나,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누리고 별짓 다 해도 다 두고 가야 되고, 그날은 뭐만 가지고 가요? 네? 뭐만 가져가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될 게 있어요. 뭐만 가져가요? 그렇죠. 믿음만 가져가야 돼. 내가 믿음으로 살았느냐, 얼마나 내가 핍박을 이기고 살았냐, 얼마나 내가 고난을 이기고 살았냐, 얼마나 내가 악한 것들과 싸워서 이겼느냐, 얼마나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었느냐, 노력했느냐, 얼마나 울었느냐, 멸시도 받고 천대도 받고 무슨 짓을 당했지만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아니한 그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밤낮으로 분초를 쉬지 않고 우리를 유혹했지만 내가 넘어지지 아니한 그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실 때에 정말 믿음으로 산 사람만 데리고 가는 거야. 할렐루야. 정말 믿음으로 산 사람. 뭐 이름이 대단했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유명한 목사가 됐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장로가 됐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서든지 내 직분 내가 감당하고 내 믿음 내가 지키고 내 할 본분을 찾아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한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떠들고 뭐 대단했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잘났어요? 네. 좋은 부모님 앞에서 태어났어요? 좋은 환경에서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살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아니에요. 우린 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불렀어요. 불러서 우리에게 모든 우리 조상들로부터 지은 죄를 다 용서받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오늘날 성령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네. 주님이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비슷하게 생겼어도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인 거예요. 비슷하게 생겼어도 내면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그 유대 땅에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다림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올 때 하나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될 것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무도 그를 따라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날에 오늘 이 땅에 억천만 인생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정말 그분이 와서 데리고 갈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주님의 오심을 영접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주님의 오시는 날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날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그 기회가 지금이에요. 지금 더 기도하고, 지금 더 의롭게 살고, 지금 더 헌신하고, 지금 더 봉사하고, 지금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거 지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아주 귀한 시간인 거예요. 왜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고 그러셨겠어요? 약삭 빠른 사람들을 골라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진실한 사람들이에요. 진실한 사람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어요. 진실한 사람 한번 해보세요. 진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어요. 좋은 일이 있다고 펄펄 뛰고 또 굳은 일이 있다고 기가 팍 죽고 얼굴 싹 숨어버리고 이런 인간이 아니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런 신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평생을 이렇게 성도들을 봤어요. 참 이렇게 굴곡이 많아요. 어느 때는 막 이렇게 했다가 또 어느 때는 막 까부러졌다가 또 어느 때는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참 감사해요. 순전하고 깨끗하다고 저는 믿어요. 뭐가 없냐? 활동력이 없어.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저는요, 우리는 주님의 오시는 날을 대충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충 알 수 있어요. 한번 해볼래요? 대충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말세의 징조 때문에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네. 디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는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에요? 빛의 아들. 빛의 아들이 뭐예요? 빛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빛이라?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했잖아. 빛은 뭐예요?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움. 빛은 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 의로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네.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날을 대충 알 수 있다. 어떻게? 첫째는 징조를 봐서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뭘로 봐서 알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맞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시지는 못하리니 우리는 빛의 아들이라 우리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날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왔는가 제가 봤더니 5장 3절에 그래서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리라. 자, 우리가 여자들이 임신하죠. 그러면 임신하는 아기 낳는 날짜가 정해졌죠. 며칠이에요? 280일. 280일이면 아기를 낳아요. 임신을 하고. 근데 딱 280일 되는 날 낳아요? 아니요. 조금 일찍 날 수도 있고 조금 늦게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해진 것은 언제? 280일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이 아기를 가지면 배가 이렇게 불러오면서 날 때쯤 되면 뭐가 나타나? 징조가 나타나. 그지? 징조가 나타나. 그래서 그 어간에 이틀 먼저 날 수도 있고 이틀 나중 날 수도 있고 그 날은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임신한 여자가 아기 낳을 수 있는 날을 아는 것처럼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을 품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빛을 잉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날을 대충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와.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준비가 안 된 때에 오신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육신의 소욕을 마여서 살때 그때 오신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임신한 여자가 해산한 날짜를 아는 것처럼 우리는 알 수 있다. 잘못하면 이단돼 이제. 예수님 오실 날 내가 안다. 그러면 그건 이단이에요. 왜? 저게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했거든. 그런데 여기 사도들에 의해서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날이 임박하면 징조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확실한 날짜는 모르지만 그 어간이라는 것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믿습니까? 네. 이런 날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여러분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언제나 믿음의 중심에 준비가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반드시 임신한 여자는 아기를 낳아야 돼. 근데 아기를 낳을 때가 되면 내가 낳고 싶으면 낳아요? 아니요. 전 그 참 신기해요. 뱃속에서 사람이 점점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이 딱 되는 날이 되면 자기가 나오잖아.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와. 그죠? 아기가 나. 그날이 되면 아기가 나와. 막 진동을 하고 그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큽니까? 막 진동이 오고 막 이를 갈며 막 그렇게 하면서 아이가 나와. 어쩌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런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산모가 아이를 낳고 10달을 막 견디고 이기는 거 하며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수고가 커요. 정말 이를 가는 거예요. 온 뼈마디가 다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게 우리 신앙생활 아닌가 싶어요.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만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 생명이 탄생돼요. 우리가 이렇게 해산의 수고를 할 수 있을 때 내 안에서 나라고는 새 생명이 탄생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예. 남자들은 모르죠. 그래서 여자들은 웬만큼 아파도 표도 안 하고 잘 참는 거예요. 해산을 해봤기 때문에. 근데 남자들은 어때요? 감기만 들어도 아유 이러고 그냥 죽겠네 막 이러고 시끄러. 왜? 조금 더 아픈 걸 못 참아 남자들은. 그죠? 우리 목사님도 감기 몸살 들면 저는 입 딱 다물고 가만히 들어놓거든요. 입 안 열어져 가만히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안방까지 들려. 아이고야. 네, 남자들은 아픈 거 못 참아. 근데 여자들은 잘 참아. 왜?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엄청 아픈.
그 고통을. 근데 요즘 사람들 막 수술해서 애기 낳잖아요. 그래. 그래도 아픈 거예요. 이 해산의 수고 같은 게 우리 신앙생활의 거듭남이에요. 해산의 수고 같은 수고를 겪고 거듭난 인생으로 태어나는 거야. 하나님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파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고통스러워야 되고 참아야 되고 수치스러운 일도 당해야 돼요.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어요. 우리 믿음 생활이 그렇게 해산의 수고를 하듯이 견디고 참으며 수고를 함으로 인해서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할 거 다 하고 할 말 다 하고 볼 거 다 보고 먹을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그렇게 하고서는 할 수 없어요. 버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절제하는 게 힘들어요. 절제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참아야 돼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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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참고 또 참고 울어야 돼요. 때로는 이를 갈면서 울어야 되고 때로는 땅을 치면서 울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새 생명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신앙생활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육신의 소욕을 벗어놓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왜? 그 소욕이 우리가 사람이잖아. 그게 육신의 소욕을 가진 게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근본인데 그것을 벗어놓는 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수치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저도 그래요. 제가 이 일이 하나님의 아니면 제가 와서 일을 할 필요가 없죠. 왜? 맨날 가서 고개 숙여줘야 되고 손 내밀어줘야 되고 알아도 모른 척 해야 되고 욕을 한 것도 내 모른 척 해야 되고 흉본 것도 내 모른 내가 다 알아. 여러분이 다 흉본 거 그래도 내 모른 척 하는 것 뿐이요. 그죠? 지금 웃는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이에요. 다 알아. 왜? 그래도 다 가서 왜 그러는 거야? 아무쪼록 그가 때가 되면 구원에 이르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테니까 누군가가 희생해야 되고 누군가가 눈물을 흘려줘야 되고 누군가가 참아줘야 되는 거야. 누군가가 울어줘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수고도 알아주고 서로 수고도 인정해주고 그 서로 수고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 날이 되면 아는 것처럼 이런 수고를 마친 사람들은 그 날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날을. 이런 해살의 수고를 하는 그 여인의 수고를 겪은 사람들이 주님 오시는 그 날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는 그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다 알아주고 우리가 땅에서 아프고 힘들고 분하고 억울하고 이런 일 많이 했겠지만 그거를 다 참는 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참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막 원수라도 용서해 주는 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아멘. 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 주는 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왜? 그게 믿음이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늘에서 눈물을 씻겨주고 믿습니까? 우리가 흘린 눈물도 씻어주고 멸시당한 것도 알아주고 천대받은 것도 알아주고 땅치고 운 날도 알아주고 그래서 그들을 씻겨서 주님 나라 주님이 계신 그곳 주님의 거처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나라가 준비된 것이에요. 이게 믿음의 결과예요. 아멘. 주님이 오실 때 주님 나라의 주님과 함께 가는 그것이 우리의 최종 믿음의 결과예요. 최종 결과예요.
이것이 없다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피도 안 섞인 형제도 아닌데 죽도록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콧물 이게 병 났어. 어느 날 뒤도 안 돌아보고 욕하고 떠나갔어. 인간적으로 보면 가서 원수 갚아야 돼. 그렇지만 원수 갚지 못해. 오히려 그를 위해서 이렇게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그게 주의 종이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겪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다 이김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는 것이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믿음으로 산 것을 인정받고 주님의 나라에 함께 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오시는 날은 우리에게 축복이다. 축복이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눈물 빼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탄식하지 않게 하세요.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억울하지 않게 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땅치게 하는 일이 없게 하세요. 왜? 그것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줄 압니다. 왜? 그게 어디예요? 지옥이야. 그날 지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지금 죽으면 어떻게 돼? 주님의 말씀대로 낙원에 이르고, 주님이 오실 때는 천국과 지옥이 열리는 거예요. 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렇게 믿음으로 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은 사실은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공부하는 사람들이야. 사실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공부. 어떤 공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훈련하는 공부, 나를 새롭게, 나를 변화시키는 공부,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공부하는 기간이 우리 인생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사는 것이 내가 잘 먹고 잘 살다 막 이게 아니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을 하는 곳이고, 여기서 변화를 받는 기간이고, 여기서 새롭게 되는 기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도 됩니다. 아멘. 만약에 그날이 우리에게 없다면 어쩌겠어요? 영원한 불못이야. 그거는 영원한, 한번 지옥과 천국과 지옥이 열어지면 그건 끝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께 달려서,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께 달려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여러분, 세상에서 힘들어도 못 견디겠죠? 근데 거기는 어디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요. 거기는 그냥 구데기도 안 죽어. 계속 불타는 거야. 그게 지옥이야. 그게 뭐냐? 견디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지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지 뜻대로 지 맘대로 그렇게 산 사람들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저는 평생을 목회하고 그 결과가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어느 만큼 내려놓고 살았느냐, 그걸. 그리고 어느 만큼 성령을 따라서 살았느냐, 그리고 성령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았느냐. 그 결과가 마지막 날에 결정되는 거야.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 예수님 말씀하셔. 그리고 그동안에 성령을 보내시는 거야. 내가 없지만 성령을 보낼 테니 이제는 너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라. 그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성령이 막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알게 돼요.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탄의 미혹을 받는 거예요. 마귀의 미혹을 받는 거예요. 유혹받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는요, 눈에 보이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귀에 들리게 오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내 믿음을 소멸시키고 기도를 소멸시키고 어느 날 그냥 하나님이 무시하게 돼요. 조심해야 돼요. 네. 누구든지 사탄이 올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온 사탄이에요. 제일 무슨 큰 유혹이 뭐예요? 먹는 거 입을 거 육체의 속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인간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다 굴복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세상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탄의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세상은 영적 싸움이에요. 성령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믿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영적 싸움에 승리한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이다. 예.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이기고 싸우고 성령의 힘으로 다스리고 성령의 힘으로 뭐든지. 왜?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네. 요즘 우리가 수요일날 시편 공부를 하는데 참 제가 은혜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다윗이 자기 민족들의 역사를 하나님의 눈으로 본 거예요. 자기 민족들이 우상 섬길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는 어떻게 인도를 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모세를 대적할 땐 어떻게 인도를 이것이 정확하게 기록한 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을 다윗이 똑바르게 본 거예요. 또 어느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막 축복해 주셨고 어느 때는 뭐예요? 밭이 광야가 되게 하고 어느 때는 사막이 강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들은 그걸 모르고 사는 거야. 그냥 모르고 사는 거야. 근데 다윗은 그것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중에도 어느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막 축복하실 때가 있었고 어느 때는 막 이렇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었어. 어느 때는 막 가시밭같이 엎드려 정말 그냥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그런 때가 있어.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야. 내가 이럴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다. 이것이 분간이 돼야 돼.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그냥 둘이 뭉스러처럼 그냥 오늘 어저께 살고 오늘 살고 또 내일 살겠지. 이게 아니야.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지혜로워야 돼요. 총명해야 돼요. 명철해야 돼요. 분별을 똑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사람이요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아멘. 아무렇게나 뒤죽박죽 그렇게 살아서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상 섬기는 것처럼 가서 그냥 절 한 번만 하면 오고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죄로 인해서 타락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거야. 그래서 회복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100년을 산다고 그러는데 100년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못하는 건 참 어리석은 거지. 100년의 기회를 줬는데 하나님 나라를 준비 못하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준비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 언제? 노아 때 100년의 기회를 줬어. 근데 준비 못했어. 100년의 기회를 줬는데 준비 못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 100년의 기회를 줬어. 그 100년의 기회 때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내 인생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회복해서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야.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다 먹어봐도 입어봐도 누려봐도 다 헛되도 다 뭐만 남는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것만 남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 날만 남는 거예요. 다 헛돼.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 부자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지옥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날에 가까운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 믿음이 돼야 되고, 이제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고 확실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은 분명합니다. 예, 우리는 그 날을 알고 있어요.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아, 때가 다 됐다. 다 됐다. 모든 징조가 다 이루어지고 있다. 때가 됐다. 이런 것을 알고 스스로 마음 준비를 하시고, 또 가족을, 친척을, 형제를 주께로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을 주셨음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이렇게 훈련을 받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나고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서의 삶을 살다가 주님의 때를 반가이 맞이할 수 있는 그 날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